네, 경신교회 설립 21주년 정말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뜻깊은 날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경신교회를 부족함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목자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길이 의의 길이겠습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이 의의 길입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들도 계실 텐데요. 어린 친구 여러분, 어느 마을에 눈이 아주 나쁜 아기 양이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아기 양은 너무 배가 고파서 혼자 꼴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저기 초록색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꼴인 줄 알고 이렇게 달려가 봤는데 거기에는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있었습니다. 또 저기에 보니까 반짝이는 게 있어서 저게 내 목마름을 채워줄 물이 있겠구나 하고 달려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낭떠러지였습니다. 길을 잃고 무서워서 울고 있을 때 멀리서 목자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야, 걱정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서 목자님은 그 아기 양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가시덤불에서 그 아기 양을 꺼내주시고, 그리고 아기 양이 알지도 못했던 정말 부드러운 풀밭으로 또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도 이 아기 양과 같습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지, 어디를 가야 정말 좋은 곳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가장 좋은 곳인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슬플 때 우리의 마음을 토닥여 주시고, 무서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의 손을 꼭 잡아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항상 가장 좋은 길, 그리고 가장 적합한 길로, 가장 풍성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길이 의의 길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는 항상 부족함이 없다 하는 고백입니다. 2절에서는 그것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표현하고요,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배고프고 목마른 양들에게 풀과 물을 배불리 먹이셔서 지친 양들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세밀하게 돌봐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서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푸른 불밭이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근데 양들은 어떨까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자기와 바짝 붙어서 그 양들을 인도하는 그 목자만 보고 따라가면 어느새 그 깊은 골짜기를 벗어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에게 죽음처럼 캄캄한 그러한 고난, 그런 고통의 상황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와 더 바짝 붙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길조차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망의 골짜기를 무사히 안전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부족함도 많았고요, 결핍도 많았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최소 10년 이상을 10여 년 이상을 광야를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은요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는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웃나라 블레셋으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일부러 미친 채 하면서 침을 흘리고 미친 채 하면서 겨우 거기서 벗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객관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고 너무나도 결핍이 많았던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조금의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주관적인 고백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힘들고 부족함이 많았는데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심으로써 그 부족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셨고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그 긴 방랑의 그 시간들에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혀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한번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보시면 여러분의 인격적인 면이나 신체적인 면이나 능력이나 물질적인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결핍을 느끼지 않습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목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함을 가장 적절하게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우리 김성민 강도사님 그 동기들이 저에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모자람이 없는 교수. 겉으로 보면 굉장히 칭찬인 것 같지만 뭐가 자라지 않는 교수다, 그 말입니다. 모자람이 없죠. 머리에 보시면 뭐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을 느끼지 않는 교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부족함이 많죠. 결핍이 많습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을 돌아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그죠? 스스로 비천하게 여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어떤 부족함도 느끼지 않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양으로 인식을 하고, 나는 정말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양이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모셔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목자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안에는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족함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신교회 21년을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아마 막막한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교회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함을 가장 적합하게 채워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였다고 밖에는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의 두 번째 의미는, 첫 번째는 주관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적인 고백입니다. 지금은 객관적으로 부족함이 많아도 결국은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현재형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미래형으로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지금 머리카락이 비록 없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뭘까요? 마지막 날이 되면은 풍성하게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뭐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소망이 열망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명기 8장 9절에서 광야를, 그 고통스러운 광야를 여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인도를 잘 따라가면, 자, 어떻게 될까요? 신명기 8장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멘. 미래적인 고백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광야에서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객관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과 같은 부족함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미래적인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요 왕으로 세우셔서 블레셋과 같은 그런 악한 나라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정말 샬롬이 임하는, 안식이 임하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경신 가족 여러분, 인간의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에 결핍이 참 많습니다. 질병이나 수많은 문제들,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와 고통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경신교회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오면서 시편 23편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 죽는 꼴 도저히 못 보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너 죽는 걸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많고 고통스러웠던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듬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과 교회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야말로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의의 길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름에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목숨을 걸고 그 이름에 걸맞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느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다가 마침내 마지막 날에 정말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결핍이 많은 그런 세상에서도 부족함과 문제들이 크게 다가와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목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눈이 나쁜 양들은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모릅니다. 목자만이 압니다. 아무리 목마르고 배고파도 양들이 직접 찾으면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제대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삶의 문제들이 크게 보일 때 우리는 그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참된 목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결핍이 많은, 우리도 양들처럼 결핍 많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목자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어려움이나 우리의 문제도 전능하시고 선하신 목자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그날을 바라봐야 현재 있는 우리의 그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지구촌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몇 년 전에 42세였던 변호사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셨습니다. 그 간증을 목사님이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대장암을 투병하면서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있는 이 이동훈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나 요새 주님께 밤낮 주님만 바라봅니다. 밤낮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해. 아빠, 내가 주님께 집중하니까 너무 편해. 내가 이렇게 자유로운 때가 없었어. 여러분, 그죠? 암으로 투병하면서 고통이 또 죽음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시점에도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도 그죠? 엄청난 자유함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당신의 품에 평안히 안아 주셨습니다. 다윗은 결핍 많은 광야 같은 인생 중에도 끊임없이 목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을 보십시오. 그 결핍 많은 세상에서 오직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혼자서도 부족함이 느껴질 때 혼자서도 기도하시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시면서 선한 목자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족함이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길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도님들과 우리 경신교회를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부족함이 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은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올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의라고 하는 단어는 바르다, 곧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곧은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선한 목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길은 좋은 길인 동시에 바른 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풍족하게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려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가 바른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가는 자녀들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을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신 이유는 다윗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지 않았던 그 의로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겠습니까? 우리를 불의하고 더럽고 악한 삶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긋지긋한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의의 길로, 성경 말씀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우리 경신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르치시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바른 길, 의의 길은 결국은 어디로 인도하시겠습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원수들, 악하고 불의한 사탄의 세력이 결국에는 다 물러가고 그런 악이 조금도 없는 그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의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불의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악이 전혀 없는 의로운 나라로 우리를
의로운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고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셔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뭐가 뭔지 몰라서 힘드실 때 선한 목자 하나님을 붙들고 바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6절 말씀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 모든 좋은 것과 지극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경신가족 여러분,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는 좋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꼭 붙들고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과 우리 경신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의의 길을 잘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잔을 영원히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